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1장부터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네,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21절 같이 읽죠. 우리 시작.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드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드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밤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우리 24장 60절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금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정말 이 금요일 밤은 하고자만 하면 얼마든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밤인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에도 정말 재밌는 걸 많이 하고요. 우리에게 유혹이 많은 그런 밤입니다. 근데 그 모든 유혹을 뒤로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사모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도 많고 또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망,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고 또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번제물로 바쳐질 것을 자기는 잘 몰랐겠지만 등짐으로 그 나무를 지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3일 길을 그렇게 올라가던 그 길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세움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삭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준비하는, 또 우리에게 후세에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맡은 그런 사명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말없이 그 사명에 순종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아담으로부터 이삭까지 봐왔던 그 모든 믿음의 선친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준비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삭의 신부가 되는 리브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리브가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을까? 그것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귀한 진리를 깨닫는 부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리브가가 등장하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시켜서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으로 가서 자기 족속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떠나서 하란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여 우물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요즘 청빙 과정이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우물가에 오는 여인 중에 물을 마시게 하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여인을 보여주시면 그 여인인 줄 알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4장 15절 그 다음 절에 바로 보면 그 기도, 즉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하면서 리브가가 바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연극 무대에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연극 무대에서 이 늙은 종이 혼자 독백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극으로 우리 성탄절에 이런 거 해도 되겠죠, 그죠? 늙은 종이 혼자 독백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이고 무대로 등장하는 모습이 그렇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마치 대본에 있는 것처럼 이미 계획되어진 것처럼 리브가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로 세움을 입은 여인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리브가를 만난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 이 늙은 종은 리브가를 따라서 아버지 부드엘의 집으로 인도되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늙은 종은 창세기 24장 33절에 보면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종에게는 먹는 것보다 사명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먼 길을 왔으니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 그 먼 길을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게다가 이 종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늙은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늙고 충성된 종은 끝까지 사명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종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먹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이 종은 사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종이 이야기합니다. 먹기 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자마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이 이야기합니다. 48절에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였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자신의 사명과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그 아버지와 오빠 라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오빠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고 승낙을 하게 됩니다.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도 우물가에서 되어진 일들을 보면 그것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일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과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사람일수록 실수가 적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늘 자기 생각과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자 애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이 왜 이 일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이 늙은 종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 그 내용은 일반적인 여인들이 그냥 다 해주는 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귀한 곳에서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길어서 올라와야 하고 또 사람이 마실 물 항아리 한 동이뿐만이 아니라 낙타가 마실 물까지 길어다 준다는 것은 여인 혼자서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찾아봤습니다. 낙타가 과연 물을 한 번에 얼마쯤 마시나 찾아봤습니다. 최소 50리터에서 200리터를 넘게 마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생수 주문하시죠?
2리터짜리 6개가 한 팩이지 않습니까? 그거 얼만큼 배달하십니까? 보통 한 가족 한 달 먹는데. 저도 어제 옥션에서 주문했는데 6팩, 한 달 분량이 6팩입니다. 36개. 그러면 2리터짜리 36개면 72리터입니다. 그걸 한 달 먹어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낙타는 혼자서 최소 50리터에서 200리터까지 한 번에 먹는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늙은 종이 낙타 10피를 끌고 갔다고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최소 50리터씩만 먹는다고 하여도 500리터를 먹는다는 것. 즉 반톤의 물을 이 낙타가 마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리브가가 단순히 낙타가 목을 축일 정도로만 물을 길었겠지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50리터가 아니라 뭐 1리터씩만 주고 그냥 목만 축여라, 낙타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창세기 24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배불리, 낙타로 하여금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최소 500리터를 길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생수 그거 운반하는데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길어다가 계속 붓고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리브가는 낙타가 충분히 배불리 마시도록 물을 길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늙은 종은 리브가가 그 우물가에서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런 친절을 베푼 겁니다. 그거는 보통의 여인들이 하는 친절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을 들은 오빠 라반과 아빠 부두엘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명에 불타는 이 충선된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당장 떠나겠다고 합니다. 정말 사명감에 투철한 사람은 앞뒤를 안 가리고 사명만 보고 달리는 것 같습니다. 이 늙은 종은 남은 가족이 서운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 당장 리브가를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하라 하고 말합니다. 그게 가족으로서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사자인 리브가의 의견을 묻기로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4장 58절을 보면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처음 본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으니까 여기에 와 계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기쁘고 좋지요. 기쁘고 좋기는 한데, 근데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들께 뭔가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잠깐만요 주님, 이것 좀 하고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건 한 번도 안 해본 일인데요. 이 길은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리브가는 그 늙은 종과 함께 당장 떠나기로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창세기 24장 59절 60절을 보면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그 가족들이 축복하며 보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복이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하고 리브가로 계승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오빠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이 이 딸을 보내면서 축복한 말이 자기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도 솔직히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축복하여 그 보낸 말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라에게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리라. 그래서 사례를 사라라고
그 이름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일하게 리브가에게도 그 오빠와 아버지 부두엘이 동일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또한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신 그 언약과 일치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그 언약의 말씀으로 일관성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런 말씀들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리브가는 이삭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지금 이때 바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삭이 그리스도의 예표의 인물이라면 리브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온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은 리브가가 창세기 24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아까 얘기한 걸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하는 그 리브가의 부지런하고 민첩한 모습을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묵묵히 주목하여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주목하여.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늙은 종에게 또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늙은 종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자기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묵묵히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지 묵묵히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주목하여 보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해야만 할 것 같은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맞추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지식과 판단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늙은 종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묵히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 길을 왔지만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여기 좋은 신분감 없습니까? 좋은 신분감 없습니까? 여러 가지 정말 마땅한 신분감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물으면서 다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지 믿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은 종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주인의 그 종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묵묵히 지켜보고 있으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조급하게 자기 생각대로 행하다 보니까 주님이 일하실 틈이 없습니다. 그런 주님의 일을 볼 겨를도 없고 그런 경험도 없다 보니까 자꾸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충성된 종은 기도하고 묵묵히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리브가가 자원에서 물을 길어다가 이 늙은 종에게뿐만이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배불리 마시게 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일이 아닌 것입니다. 보편적인 일이었다면 이게 기도응답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이지 않으면서 기도한 대로 행하는 리브가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이 늙은 종은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구나. 그래서 자기 확신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가족이 누구인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친족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확증이 된 것이죠. 이 종은 아마 마음이 엄청 기쁘고 떨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어떤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으면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예.
정말 기쁩니다. 그런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면 항상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보고 그 성경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원하시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늘 우리는 묵상하고 상고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리브가로부터 배울 것은 리브가가 미련 없이 주저함 없이 당장 가겠나이다 하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신부입니다. 신랑이 오는데 준비도 안 하고 주저하고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고 게을러서 신랑이 오는데도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복음서에 나오지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신부가 나오지요. 그들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리브가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의 태도를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리브가가 이삭에게로 와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라의 사명과 리브가의 사명이 약간 다른 점을 보게 됩니다. 사라의 사명은 자유자의 어머니로서 여종 하갈, 갈라디아서 4장 23절 여종 하갈과의 대조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육체를 따라 난 자인 이스마엘의 대조를 보여주는 데 있었습니다. 이게 사라의 사명이에요. 즉 이 경우는 자유자 사라로부터 태어났느냐 아니면 종인 하갈로부터 태어났느냐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이냐 아니면 육체를 따라 난 자녀인가를 보여주는데 그 사라의 사명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어머니가 다른 경우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리브가의 경우는 어머니가 같습니다. 리브가의 태 속에 두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사명은 한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야곱과 에서의 대조를 통해서 택함받은 자와 유기된 자, 다시 말하면 버림받은 자를 계시하시는 데 쓰임을 받는 역할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 바로 예정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가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리브가의 사명이 더 확실해지는 장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분별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하려고 할 때 더 확실해집니다. 창세기 27장 13절을 보면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하면서 눈이 안 보이고 분별력이 흐려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택함을 받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는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합니다. 택함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파괴할까 궁리합니다. 지금도 그러한 장면이었잖아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안 보이는데 지금 분명히 말씀에 읽은 바와 같이 이미 태중에서 야곱이 즉 나중에 태어날 자가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먼저 태어난 자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흐려진 것이죠. 그런 상황들은 바로 다 사탄이 그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이죠. 그럴 때 리브가는 그 사탄의 방해 속에서 택함받은 야곱을 끝까지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방법들이 속이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택함 받은 야곱을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친정, 즉 야곱의 외가가 있는 하란으로 보내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44절에서 45절을 보면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하고 말합니다. 엄마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물론 택함받고 택함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있지만 둘 다 내 뱃속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둘 다 귀한 아들인 것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너희 둘을 어떻게 잃겠느냐 하면서 야곱을 도망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리브가는 몇 날 동안 피해 있으라 하고 하였지만 이것이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의 마지막 이별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입니다. 눈뜬 장님과도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혼자 간다면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생이지만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은 안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 길을 주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체된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처럼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던 그 말씀을 이 리브가는 가슴에 새기고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사명을 다하고 구속사의 무대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리브가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삭은 번제할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서 세움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번제 때 쓸 나무를 등에 지고 모리아산에 오르는 이 이삭의 모습은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번제물로 드려지는 이삭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나그네에게 친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도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리브가는 결단력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확신이 들면 주저하지 않고 갔습니다. 교회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면 주저함 없이 세상 눈치 보지 말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로 구별되어진 것처럼 교회도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자기의 받은 바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을 위해 날마다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2주에 걸쳐서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라는 하나님의 계시는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이들은 그러한 계시를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언약의 자손이 태어나고 훗날에 여인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로서 일체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도 머리와 몸으로 일체입니다. 우리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삭과 리브가와 같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 듣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